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점점 날이 더워지죠. 네, 오늘은 서울에 올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4절기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올해 여름이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네, 올해 여름이 5월 5일, 5월 5일이 바로 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입하를 지나서 지금 소만, 망종까지 지났고요. 이제 이틀 뒤면은 하지가 됩니다. 네,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이죠. 이렇게 따지면 여름이 벌써 절반 정도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를 지나고 나서는 소서, 작은 더위가 오고 그 다음에 대서, 큰 더위가 오고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전교인 가족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 수양회 바로 다음 날이 바로 입추입니다. 평균적으로는 대서와 입추 사이가 가장 더울 때라는데요. 제일 더울 때 시원한 곳에 함께 모여서 은혜와 사랑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다윗이 쓴 시를 그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펴보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저희가 시편 18편의 앞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편 18편은 총 5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 2, 3년을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1년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나를 보호하시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찬송했던 다윗의 그 고백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연을 통해서는 천지 만물, 자연, 온 우주까지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먼지와도 같이 작은 나의 간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 받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 손의 깨끗함 따라 복 받으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는 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모든 규례 앞에서 행하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지켰다.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를 따라 상을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아 주셨더라 라고 말이죠. 이와 같이 깨끗함 따라 갚으시는 주님 앞에서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상과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사연과 오연을 다룰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다시 한번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편 18편이 사무엘하 7장의 상황을 전후로 해서 쓰인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근거는 첫 번째로 18편의 표제와 사무엘하 7장 1절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요, 18편은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라고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 7장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 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네, 내용이 비슷한 게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요, 이 18편 4연의 내용이 사무엘하 8장과 10장을 배경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8편의 4연은요 3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4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내 발 아래에서 원수들이 엎드러지고 이방인들이 복종한다. 그것이 바로 4연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종한다는 것이죠. 화면에 보이다시피 43절에서는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또 44절에서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8장과 10장의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8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10장 다윗이 암몬과 싸우다입니다. 실제로 8장과 10장을 읽어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의 그런 이방 민족을 쳐서 승리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무찌름으로써 이 하닷에셀의 지배 아래 있던 왕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장면도 나오죠. 또 어떤 왕은 자기 아들의 손에 귀한 선물을 들려서 다윗에게 보내고 다윗에게 바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4연에서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 실제로 사무엘하 8장과 10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4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가 저희 4연의 시작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른 민족이 섬기는 우상들은 신도 아니고 의지할 반석도 아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시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32절부터 교독하고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5개의 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싸움에 능한 전사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9절에서부터 시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32절에서는 유일하게 의지할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고대의 군인들은
칼집을 고정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차곤 했는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용기 혹은 용맹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와 용맹을 주셔서 마치 그것으로 허리띠를 맨 것처럼 내 마음이 강해지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뒷부분,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것은 나의 길을 흠없게, 죄 없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3년에서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갈 때 깨끗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입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여러분, 사슴은 평균 시속 52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에 쓰이는 말이 평균적으로 시속 44km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슴이 상당히 빠른 편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빠른 용사를 지칭할 때 사슴 같다고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다윗의 용사 중에서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은요, 그의 발은 들노루 같이 빨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발빠른 용사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높은 곳, 그러니까 고지는요, 예로부터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에 좋고 또 먼저 그 지역을 장악해버리면 방어하는 데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그런 지역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그리고 34절, 하나님이 시인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시기에 시인은 놋활을 당길 정도로 강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5절, 시인은 놋활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패를 받았고요, 주님의 오른손에 보호와 도움을 받았고요, 주님의 부드러움,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 가운데 훈련을 받았기에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36절, 그리고 주님은 시인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32절부터 36절에서는 시인이 온유하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마침내 싸움에 능하고 용맹하고 발빠르고 넘어지지 않으며 놋활과 구원의 방패로 무장하고 주의 오른손을 힘입어 고지를 점령하며 넓은 땅에 거니는 그런 흠이 없는 큰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7절에서 42절까지는요, 시인 앞에서 원수들이 패망하여 굴복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우리 39절과 4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네, 아까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동일한 단어와 동일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시인에게 용맹과 용기를 더하셨다는 점을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은요, 시인과 그의 원수들 간에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절입니다. 전에 이언의 6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고백을 했었죠? 이언 6절에서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고 나서 이 6절 이후로 7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진과 불과 우레와 번개 등의 자연현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이 원수들은요, 4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시편 18편의 시인은 1년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를 자기의 힘으로 반석으로 요새로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3년에서 말씀을 하듯이 죄악을 멀리하며 여호와의 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키려 애쓰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었지요. 이에 비해서 원수들은 진정한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이었고요. 이익을 위해서 약한 자를 핍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었고요. 혹은 다른 신과 우상들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급한 상황에서 부르짖어도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고요. 42절 말씀과 같이 바람 앞에 티끌처럼 거리에 버려진 진흙처럼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43절부터 45절까지는 앞에서 살짝 다루었는데요. 43절에서 4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시인이 여러 민족 중에 으뜸이 되며 견고한 성에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시인에게 복종하고 시인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오연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아멘. 자, 오연은 살아계신 나의 반석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을 원수들과 모든 곤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에 감사와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7장 12, 13, 16절을 읽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다윗의 후손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기는 이제 모든 원수들이 물리쳐지고 백향목 궁에서 편히 사는데 하나님의 괴가 그냥 천막 속에 텐트 속에 머물고 있는 것에 가슴 아파했던 다윗은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다윗을 더욱더 축복해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후손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50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시편 18편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10년 혹은 15년에 걸쳐서 많은 환난을 겪어왔죠. 억울하게 쫓기고 신고당하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도 여러 번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스올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고백할 만큼 다윗이 두려워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늘 여호와를 자기의 반석으로 삼았고요, 요새로 삼아 의지하였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전능하신 여호와의 응답과 구원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죄악을 멀리하고 늘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 애썼고, 그런 그를 하나님은 기특히 여겨 그의 손에 깨끗함을 따라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온유하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훈련을 10년 이상 꾸준히 받아온 결과 다윗은 마침내 싸움에 능하고 용맹하고 발빠르고 넘어지지 않으며 놋활과 구원의 방패로 무장하고 주의 오른손을 힘입어 고지를 점령하며 넓은 땅에 거니는 흠이 없는 큰 용사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서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의 앞에서 무너지게 되었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셔서 이제는 그가 평안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 시편 18편을 지은 것이고요, 특히 마지막 5연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큰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고 확신을 담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늘 의지함으로써 끝끝내 영적인 큰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존재가 없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이미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로서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다른 군인들의 승리까지 확실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꺾어버리지 못함을 믿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은 이미 다윗이 처리를 했고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의 잔당들을 처리했듯이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열한 영적 전투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런 경우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고요. 그 기간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은 10년에서 15년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40년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도대체 왜 곧바로 승리하게 해주지 않으시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과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즐기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 상태로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과연 천국일 수 있을까요? 사탄을 비롯한 악의 세력이 완전히 패망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빠른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우리를 넣어서 빨갛게 달구고 망치질을 하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그런 부딪힘이 생겨나고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어가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내어 빛 아래에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빠르게 승리하는 것보다 이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의 세력은 결국 정복자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져 바람 앞에 티끌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 속하게 된 승리가 확정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 또한 마침내 다시는 아픔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담대하게 매일의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그 온유하신 하나님의 훈련과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음으로써 다윗과 같이 싸움에 능하고 용맹하고 발빠르고 넘어지지 않으며
주의 오른손을 힘입어 고지를 점령하고 넓은 땅에 거니는 그렇게 흠없는 영적인 큰 용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